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들 하려고 요구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였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적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돌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충성을 장담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 회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남 회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3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오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시고 또 이런 각오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야 기도회 때 결심, 우리에게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심, 일심, 전심, 지속.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결심이 있어야 되느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각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축복하시고 이렇게 각오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각오했지만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그 다음 일들을 또 진행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 머물러 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중요한,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전체를 보면은요, 시작부터 보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고요. 예수를 팔려고 이제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성찬 예식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셨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22장 21절,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전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가 과연 판다는 말인가? 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제자는 주님 혹시 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가 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예. 그런데 그냥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별로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고 그 부분도 넘어갑니다. 일부 예배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부활이 뭔지, 죽고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활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다.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셔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몇 시간 후면은,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 석상을,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쭉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는 고별 설교를 쭉 하시는데요.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14장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15장 나 떠나가는데 너희들은 내게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 16장 보혜사 성령께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쭉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거물들,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을 제자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생각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는 고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24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다투고 있어요. 뭐라고 다툽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베드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내가 수제자다. 내 수제자 뭐 따로 있냐? 다 우리가 12제자 같은 제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누가 크냐? 뭐요? 그냥 대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여기서 한 소리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몇 시간 후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다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25절, 26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간단하게 제자들의 그 다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시는데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만약 예수님이 감옥에 붙잡혀 간다면 내가 감옥에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죽는다면은 내가 그 죽음에도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아, 시몬아. 네가 오늘 밤에 그리고 내일 조금 있으면 네가 당할 일이 뭔 줄 아느냐?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너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일을 종종 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요청을 했어요. 사단이 사람을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이제 믿음이 막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손대면 안 된다. 네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욥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욥을 요구했던 것처럼 욥을 시험해가지고 욥의 재산, 욥의 자녀들 모든 걸 싹 쓸어가 버린 것처럼 그 욥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청구했던 것처럼 사탄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청구했다라는 겁니다. 보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제자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사단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희롱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는 겁니다.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모세가 태어나는데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2살 아래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라고 헤롯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근데 그게 아니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목자를 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제자들을 이미 요구해 놨는데 그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싹 이렇게 흩어버리려고 하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목자를 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주님,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아니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첫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가 매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구경만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4개월에 한 번씩 요즘 이렇게 헌신 예배가 돌아갑니다. 적어도 4개월에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이 뭡니까?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옥에도 함께 가고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헌신을 하려고 작정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면은 그 헌신을 다짐하는, 내가 하나님 정말로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이미 요구해 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할 사람들은 사탄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넘어져서 못 일어날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주시지도 않습니다. 안 돼. 얘는 좀 건들면 안 돼. 여기 가만히 놔뒀다가는 푹 넘어져가지고 아예 못 일어나고 시험 들어가고 넘어져 보니까 안 돼.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이미 여러분들을 요구해놨어요. 뭐 하려고? 한번 훅 불어보려고요.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밀 까부르면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싹 날아가 버려요. 알곡만 남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놔요? 알곡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사탄에게, 그래 한번 까불러 봐라.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근데 사단이 나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까불러 보면 싹 날아가고.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나를 이미 요구해 놨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뭐가 뭔지, 뭔 사단이 어쩌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 전혀 모릅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절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진짜로 부인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나를 이미 요구해 놨다. 내가 헌신을 하려고 하는 만큼 사단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면 안 되니까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집중훈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62명이 신청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신청을 했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까부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훈련 기간, 절대 집중훈련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현장, 가문 현장, 내 직장 현장 속에 훈련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한번 흔들면은요,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싹 빠져나가요. 집중훈련 싹 흐지부지 해져 버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것. 끝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집중훈련 받기 전에. 작년에도, 작년입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집중훈련 했거든요. 또 많이 옛날로 거의 다 돌아와 버렸어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미리 압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전부터 미리 알아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벌써 까불러져 가지고 날아가 버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일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서 다음부터는 꼭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같이 그래야 됩니다. 이게 매주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이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매주 헌신 예배가 되어지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해야지 막 그냥 생을 걸고 헌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각오를 하고 막 결단을 하고 그래야 될런지. 근데 사실은 헌신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헌신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니까 그냥 헌신 예배인지 그냥 사부 예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져 가지고 흐지부지해져가는 그런, 지금 까불리니까 지금 날아가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고 또 이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단이 밀가부로 달려고 나를 요구하였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사도들 부활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 불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아이고 이제는 집으로 가자, 다 돌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싹 넘어진 거예요. 밀가부르도 하려고 싹 불어버리니까 12 제자들 죽는 데까지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고기 잡으러 싹 돌아가 버리고.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을 합니다. 밀 까부러듯 하려고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 앞에 딱 허락받아 놨어요.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그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닭이 3번 우니까 낙심해가지고 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헌신 예배 시간에는 남아있는데 많이 낙심해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싹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뭔 이야기냐? 초창기에는 다락방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다락방을 하나도 안 해요. 어느 권사님이 10년 전인가 자기 수첩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있는 날이 없어요. 다락방 막 하루에 6개, 7개씩 다락방. 현장 가고 전도학교 가고 신학원 가고 다락방 뛰고 계속. 목사님 나보다 다락방을 더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다락방이 싹 죽어져 가고 있어요. 다락방을 통한 생명운동. 이게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요. 요즘 왜 그리 다락방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현장에 그렇게 말씀운동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도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다락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을 해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생명운동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갖고 와야지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가 되어집니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 사단이 나를 요구해놨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알고 현장에서 헌신을 다짐한다면 베드로처럼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결단한 그 헌신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뭐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져가지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닭 3번 오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주했구나.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통곡했는데 또 그걸로 또 끝나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고기 잡으러 또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통곡이 통곡으로 끝나지 진짜 뭔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되어지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돌이키지 마시고 이 헌신의 다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굳게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굳게 해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헌신을 더 굳게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굳게 해 나가야 되느냐?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더 굳게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굳게 하는 것. 정말로 선교를 굳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나가보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 보고 오셔야 됩니다. 남자 장로님들이 가을에 나가신다 그러는데요. 선교, 그냥 말로만 선교하지 마시고 진짜 선교를 굳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부활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호되게 책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부활이 뭔지, 살아난다는 것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일이 있고 예수님 앞에 호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책망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랬더만요.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가 구름 속에 싹 거치면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성경 구절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뭔 말이지? 부활이 뭐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 부활하셨다 이 개념이 제자들에게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낙심해가지고 다 뿔뿔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다 찾아가가지고 불러옵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150모 3마리 잡아가지고 또 데리고 오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나타나가지고 또 끌고 오시고 무덤에 찾아와 막달라 마리아 통해가지고 또 싹 끌고 모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좀 믿어라. 그래도 의심하더라. 그 뒤에 부활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뒤에 3,000 제자, 5,000 제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응답을 다 체험했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뭔 말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사전에나 있는 단어지 그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처럼 우리로 현장에서 그거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다락방, 세계 복음화, 제자, 이런 단어가 제자들처럼 하나의 사전적인 의미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식, 내 일, 내 건강 오로지 여기에 매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랬던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뭘 해라? 굳게 해라. 정말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세계복음화가, 다락방 말씀운동이,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다른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번거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도 훈련시키실 때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배낭이나 양식, 신발,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은 주면은 입고, 신발도 주면은 신고, 음식도 필요하면은 얻어먹고 그러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가지고 그랬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다시 그런 것들을 싹 준비해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되어졌어요. 근데 뭐 어쩌 하다 보니까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그래 나도 교회 따라갈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봤습니다만 요나 같은 사람. 사흘 길을 가야지 정상적으로 다 듣습니다. 대충 전도했어요. 하루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주받아 버려라.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니까 내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살고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도 너희는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3일 외쳐야 될 것을 하루길 대충 외쳤습니다. 근데도 성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몇만? 12만 명? 그 12만 명이 싹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현장 가서 별 준비 안 하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만나는 사람 자연스럽게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고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런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잘 안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또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가다가 보니까 다락방 쫙 일어났습니다. 가면 막 은혜 받고요. 근데 이제 뭐가 떨어졌냐? 미천이 싹 떨어졌어. 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게 없어요. 사람이 다락방을 받으면 이제는 뭐예요? 제자 치유 다음에 뭐 또 해야 됩니까? 제자로 양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치유는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어쩌고 되어졌는데 그 다음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뭘 준비해라? 검도 준비해라. 검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진짜로 검 갖다 놨어요. 베드로는 품속에다 뭐 품고 다닙니까? 칼 품고 다녀요. 그래서 말고 귀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 검 땅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됐다. 족하다 그 말. 야 됐다. 우리로 가면 그 말입니다. 야 됐다. 도저히 너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껴 놓으신 것입니다. 뭘 준비해라? 검을 준비해라. 신발도 준비해라. 여러분은 어떤 단계 속에 있습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지금도 가면은 막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대충 해도 그냥 막 은혜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단계입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그 속에서 열심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면 됩니다. 근데 간혹 헌신을 막 다짐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될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다락방 메시지를 10년, 20년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30년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까?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30년을 들었으면요. 사단계 3년이면 개가 풍어를 읊는다 그래요. 그런데 30년을 들었으면은 다락방 현장에 가서 한 사람 잡아가지고 말씀 운동 시작해가지고 제자 세우고 또 이 제자를 통해서 옆에 전도가 되어지고 이러한 시스템 제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미션하고 이게 이제 검을 준비하는 겁니다. 안 되어져 있으면요. 그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는 이대로 끝납니다. 이대로 끝나요. 뭘 준비해라? 검을 준비해라.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어떤 의미로 이번 집중훈련이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검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집중훈련 준비 못하셨으면요 신청 못하셨으면은 따르게라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준비를 합니까? 우리 정열 장로님 남은 생을 놓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성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문성의 응답 우리가 사실적으로 받아 누려야 됩니다. 네. 이 일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특별히
어디에 있어서 말씀 운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진짜로 우리가 이 검을 준비해야 됩니다. 검 준비되어졌습니까? 나는 한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 제자로 세우고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싹 불러가지고 영접시켜서 다시 제자로 세우고 요중에 제자 추려가지고 미션을 할 준비가 되어졌다. 그리고 이걸 전체로 지교의 시스템을 깔아갈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졌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안 되어졌다면은 검을 준비해라. 과거에는 옛날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시간표예요? 검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 배낭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 우리 일남 회원들이 오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애를 정말로 헌신하고 정말로 선교하고 정말로 렘넌트 키울 준비를 아직 안 되어졌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헌신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이미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뭘 해라? 굳게 해라.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다락방 말씀운동 굳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헌신을 진짜 굳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교 굳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을 준비해라. 시스템도 좀 준비하시고요. 훈련도 좀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냥 요나 수준에서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또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계를 부딪힌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일남 회원들과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각오하였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해서 베드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3,000제자, 5,000제자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충성을 장담했사온데 정말로 베드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오게도 함께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밀 까부르듯 저희들을 까부를 때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굳게 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락방 말씀운동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운동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까? 검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일남 회원들과 온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